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굉장히 낯설지 않은 문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할 때 많이 써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런 뜻으로도 쓰고요. 더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유명한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 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은 사람의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인생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이제 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만은요. 인생의 덧없음을 마치 찌르는 칼처럼 날카롭게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라는 뜻이나 아니면 지난 세월을 후회하는데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린 다르게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 소망을 따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복을 받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역병이 창궐해서 한 지역이 멸절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지역이 그렇게 대단한 피해를 입은 것인데 지금은 전 지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이런 역병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희 또 아는 목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염의 공포, 전염될까봐 공포에 사로잡힌 것도 이해하지만 공포가 전염되는 것도 문제라고. 공포가 전염되는 것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때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새로운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생기면 또 전 지구적인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요즘의 상황을 보면 종말의 미니어처, 그러니까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런 것들이 미니어처, 축소판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목사님 한 분이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뉴스로 도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666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세상 공중의 권세를 모두 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요즘이 딱 그렇거든요. 요즘에는 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가 그냥 유통이 되고 통용이 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염병 차단이라는 이름으로 개개인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이제는 쓰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죠. 앞으로 종말의 시대는 이게 더 철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고,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은 교회를 불태워야 한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댓글이고 댓글에 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전염병, 치사율이 높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그 죽음의 공포가 훨씬 가까이 왔을 때는 이게 댓글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이 종말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종말이 되어질 상황이 이런 형태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송출이 중단이 되고 기술적인 어떤 문제로 좀 아직도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을 이제 좀 써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온라인 예배가 송출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한 상황인 거죠. 목사님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온라인 예배도 만약에 통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환난과 핍박이 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게 예수님 덕분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그리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확신이 뭘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5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했어, 이만큼 해놨으니까 괜찮아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인도에서도 역병이 창궐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새옹지마라는 말을, 그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새, 그리고 노인을 뜻하는 옹, 그리고 갈지자에다가 타고 다니는 말, 그 말마자에서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변방 노인의 말.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변방에서 살고 있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탈출을 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비싼데.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비싼 말이 도망을 갔는데. 그랬더니 이 노인이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복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이 돌아왔는데 산에서 놀던 친구 야생마들을 다 끌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축하드립니다. 대박 났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글쎄요. 다시 해봐요. 우리 지금 몇 명 없다고 지금 뭐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가정에서도 다 해보셔요. 글쎄요. 이게 말이 많아졌는데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 중에 한 마리 좋은 거를 타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서졌어요. 근데 장애를 입었어요. 낫지를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합니다. 아유, 좋다 말았네. 자녀분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 뭐예요? 글쎄요.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끌려나갑니다. 거기 나가서 다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예요? 걷지를 못하니 군인으로 쓸모가 없어서 징집에서 면제가 돼서 살아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일이라는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변방 노인의 그 말이라는 뜻의 세옹지마라는 것이 그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매사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성경도 이런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오늘 계약 땄으니까, 오늘 계약했으니까 내일은 진짜 끝내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멀리서 다 고난의 그 아픔까지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을 물어다 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선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선인 거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심지어는 이런 역병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그게 우리의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라고 하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분, 너무 존귀하신 분, 그 지존자의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 사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감추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유명한 톱스타가 있습니다. 그런 스타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막 개방하지는 않잖아요. 송가인 아니고서는. 개방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사는 것을 꽁꽁 둘러싸고 남들이 들어와 보지 못하도록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죠. 그분이 계시는 곳인데는. 지존자, 굉장히 지극히 존귀한 자, 그런 분이 사시는 그런 은밀한 공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요. 전능자는 뭡니까? 못할 일이 없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능자예요. 근데 그분의 그늘 아래 산대요. 하다못해 세상의 조폭 똘마니도 우리 형님이 누군 줄 알아? 그 얘기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게 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세웅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디자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아무리 복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엎으시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일부러 무너뜨리기도 하고 재해로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가 건물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이런 건물들이. 못 하나 박아도 안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한 재질로 이것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나면요.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요. 순두부. 덜렁덜렁. 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는 이제 건물의 1층에 친구네 집이었는데 거기 누워 있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벽이 콘크리트로 된 벽이 웨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 콘크리트 건물이 웨이브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견고해 보이지만 단단해 보이지만 무너질 때 보십시오.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전능자께서 한번 흔들으시면 하나님이 엎으시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고 뭘 쌓아놨어도 흙먼지처럼 무너지는 게 인생이고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들어버리고 꺼져가는 불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반전이 되어지는 게 인생이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가 복이 되고요. 바꿀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이 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니라 연단으로 돼요. 운동이 되는 거죠. 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것을 얻어들이는, 마치 한 마리 말이 도망가서 여러 마리의 말을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잊지 마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우리의 부모가 나를 버리는 상황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이 뭘까요? 저는 교회도 나누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혹은 저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잠겨 있을 때는 몰랐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목회자 저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누가 말은 안 해도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애를 써야 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했구나.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연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되돌이킬 수 없는 길에서 이런 시험과 환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오오 하면서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미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무너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굴 뵙기가 진짜 민망해. 언젠가는 다 좋은 날이 올 텐데 그날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라는 것이 이렇게 학습이 돼서 이런 거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 이런 어려움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시험이요?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어렵지만 좋은 점수 내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위로받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요걸 시험을 잘 치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말도 못하게 힘드시죠? 사실 교회가 어렵고 목회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거에 비교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환경에 어울리는 길만 따라가다 보면 성도의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언젠가는 다시 찾겠지만 찾을 때까지는 죽도록 고생합니다.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이 들판에서 혼자 방황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풀 뜯어먹고 좋죠. 하지만 목자의 품을 벗어난 양이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드시겠지만은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을 봐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힘들어도 길을 잃지 않으면 도달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온통 주님의 역사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지 않아요. 남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은밀하게 공급되어지는 힘이 있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그게 불충이에요. 어디 가서 죄 짓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제 됐어. 이제 다 밥이 익었어. 이제 품은 돼. 그러는데 거기다 확 재를 뿌리는 거야. 불을 끄면 되겠습니까? 불을 끄면 뜸이 드는구나. 재를 뿌리면 안 되죠. 그게 불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끝내버려. 포기. 나 못하겠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고통에 몰입해가지고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믿는 사람인데도 그냥 끌탕을 하면서 사람 원망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가? 결국엔 내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잠든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돌아서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통렬하게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아, 이거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이름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돈 주고 샀어요. 아들의 피값 주고 샀어요.
여러분, 길에서 주스 물건도 쓸만하면 안 버리는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버려? 근데 돈도 아니야. 아들의 피를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샀는데 왜 버려? 왜 버려? 경제가 어렵다고 병들었다고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이라고 표현하는 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진짜 물 속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화산에 뛰어든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이비 교주가. 뭘 궁금해해요? 당연히 못 나왔지. 이 물과 불이라는 건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것들이 속을 너희가 통과할지라도 너희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을 너희가 지날 때라도 불에 타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자꾸 꼬집지만 그 상황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 주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걷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최종 만족이 되니까 그 만족을 여러분이 얻어서 나중에 당당히 큰 소리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시는구만. 이런 축복을 주실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이러지만 나는 당당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겠구만.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물과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늘도 지켜주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시험 잘 치시고 좋은 성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